오늘 에스겔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장면이 오늘 21장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나의 이미지는 바로 칼입니다. 칼. 21장 본문 안에 지금 칼이란 말이 15번 나오거든요. 근데 15번이 나온다는 말은 곳곳이 번뜩번뜩 한다는 겁니다.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칼이 등장하는데 그만큼 선명한 이미지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할 것임을, 속히 그날이 다가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칼을 보게 될 때는 별로 없잖아요.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 때 외에는 칼을 볼 일이 별로 없는데 누군가 칼을 들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칼이라고 하는 이 당시에 가장 강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임박한 심판과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같이 봐야겠죠.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노래로 쳐야겠죠. 에스겔의 거의 모든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의 모든 장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왔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라. 선지자가 얼굴을 향하여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로 향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예루살렘과 성소를 보신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따스하고도 부드럽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 것은 은혜의 때만이 아니라 심판의 때에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은 같은 날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드시는 것이 과연 나에게는 어떤 일일까? 그것이 나에게 구원일까 심판일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읽고 듣고 깨달을 때, 아, 과연 나는 내 중심은 지금 어디로 향하여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드신다면 그것은 은혜의 때인가 아니면 심판의 날인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소리내어 예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가 소리내어 예언하라가 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비슷한 단어예요. 소리내어라고 한 단어는 나타프란 단어인데, 나타프는 물방울이 떨어지는, 똑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은 한 방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에는 돌을 뚫어버리죠. 여러분,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것이 소리내어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때로는 에휴, 또 심판, 에휴, 또 말씀하시네, 에휴, 괜찮아. 우리는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선지서 말씀 얼마나 오래 들었어요. 점점 무뎌져요. 그래서 에이, 괜찮을 거야, 또 용서해 주시겠지, 넘어가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물 한 방울은 별거 아니지만 그게 계속 떨어지다 보면 이게 아닌데 결국은 돌이 바위에 큰 구멍이 나고 뚫려버린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존재를 뚫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허위를 뚫어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괜찮을 거야, 에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설마 라고 하는 마음을 뚫어버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나타프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리내어라고 하는 말이 나타프라면 예언한다는 말은 나비거든요. 나비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자, 나비라고 하는 말은 예언한다는 말, 나바 같은 말인데, 물이 끓어오른다는 말이에요. 물이 끓어오른다. 물이 끓어오르면서 어떻게 돼요? 수증기가 점점 퍼져 올라가겠죠.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평안해 보입니까? 물,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끓어오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죠.
끓어오르면서 정말 이 어디로 튈지 모르고 끓는 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바, 바로 예언한다는 말이고 거기서 나온 말이 예언자 나비입니다. 즉 예언하는 사람은 뭘 예언하는 거냐? 하나님은 물처럼 평안한 분이다. 맞다. 그러나 그분이 끓어오르시면 그때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어 예언하는 것은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지만 그것이 결국은 바위를 뚫어내고 평안한 물처럼 보이지만 그 물이 끓어올라서 모두가 도망쳐야 되는 그런 큰 재앙이 되는 것,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소리내어 예언하다예요.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이 내 말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데 저러다가 저들의 심장이 뚫릴 것이다. 저들의 존재는 뚫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물처럼 끌어올라서 저 모든 이 것들을 엎어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가? 3절이죠.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자, 여기서 땅에게라고 하는 말,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무엇무엇에게라고 하는 이 말을 무엇무엇을 대항하여로 바꿀 수 있어요. 무엇무엇에게 대항하여 이르기를, 즉 이스라엘 땅에게 너는 대항해서 말을 하라. 그들을 상대적으로 간주하고 말해라. 그동안은 이스라엘 땅이 그리운 고향이었고 돌아오고 싶은 향수에 젖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참 이 선지자의 운명이 얄궂죠. 자, 이스라엘 땅을 대적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주기도 하십니다. 바로 이런 말씀이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이스라엘 땅은 뭘 상징합니까? 땅이 아니죠. 사람들 아닙니까?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그리고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여기를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스타트라는 말이에요. 이제 시작된다. 그동안 하나님의 칼이 어디 있었어요? 칼집에 있었어요. 여러분, 칼집에 칼이 있을 때는 그 칼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멋있습니다. 아, 칼이 있네? 이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칼을 칼집에서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날카로움과 무서움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 칼이 칼집에서 빼어냈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칼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죠. 역사적으로는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실제로는 누구냐? 하나님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칼인 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칼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에겐 지금 바벨론이 없잖아요. 우리에겐 느부갓네살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새벽에 나온 우리에게 이 칼은 아무것도 아닐까? 아닙니다. 이 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끊으시는 바로 이 칼,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온 이 칼의 존재는 무엇인가? 한번 보길 원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장 16절.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거기에는 이 칼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장 16절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분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무엇으로 싸워요?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말씀하세요.
즉 회개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 입의 검으로 우리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내 입의 검이 무엇인가? 바로 그 17절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세요. 내 입의 검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 있는 검입니다. 즉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은혜로운 말씀, 좋은 말씀, 아이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근데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편으로만 생각합니다. 너무 여유 있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 때는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칼은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의인과 악인을 끊어내는 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이 칼집 속에 들어있을 때,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칼집에 들어있을 때 이 칼은 우리에게는 아주 고마운 존재죠. 근데 이 칼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칼집에서 빼앗겨 나오면 뭐가 돼요? 공의의 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의 칼날, 하나님의 공의의 칼날은 우리 모두를 끊어내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데, 즉 어마어마한 속도로 움직이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면서 뭔가를 해내는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아주 예리한 검처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분해한다는 말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분해하신다. 즉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악한 생각, 악한 계획,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든 것을 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즉 나도 잘 모르는 내 생각, 내 마음의 생각과 뜻, 온통 섞여 있는 이것들을 예리하게 구별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즉 하나님 말씀은 칼인데 이 칼은 우리를 완전히 분해해서 우리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밝혀주는 칼이다. 근데 이 칼이 언제 쓰이나, 언제 이 칼이 제대로 빛을 발하나, 바로 그 다음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언제요? 마지막 날이죠. 하나님의 결산의 때, 하나님 마지막 날, 그 날에 하나님의 칼이 춤을 추며 우리에게 내려지는데, 그 지으신 것,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다 분해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 다 펼쳐 보이시니까 이건 피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즉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예리한 말씀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은 평상시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빛을 발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자리에 하나님의 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라고 하는 이 에스겔 21장 3절의 말씀은 뭘 의미하는가? 그동안은 그래도 그 말씀이 칼집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덜 두려웠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무서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좋지. 그래, 은혜롭고, 아이고,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마지막 날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 칼을 칼집에서 빼버리시면 그때는 감당이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다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어버린다. 하나님 앞에 끊어버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끊기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부터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 들어있을 때부터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넋놓고 있다가 아무 긴장감도 없이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통 다 쪼개고 가르고 다 공개해버리면 우리는 도망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변명도 소용없고 물을 수도 없고 그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만투다에 드러나면 이건 도로 담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알아야지 이 말씀이 대충 나를 위로하고 대충 나를 감싸주고 대충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럭저럭 나를 위로하는 하나의 위로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남에게 적용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아, 그래, 그 사람 참 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사람 이 말씀 통해 좀 깨닫고 있으려나?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나예요. 정말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건 나라는 거예요. 아직 그 말씀에 칼이 내게로 떨어지지 않았다면 아직 나에게 그 칼은 칼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칼을 칼집에서 빼어내시면 그때부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어버린다. 우리는 나름 그래도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난 악인은 아닐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의인이 아닐 수 있어요. 의인과 악인?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다른데 하나님께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사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이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분명히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 의인과 악인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칼로 의인은 안 칠 거야. 악인만 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그 칼을 칼집에서 빼시면 모든 육체를 치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를. 이 말은 여러분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마지막 때가 되면 모두가 이 심판의 고통과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고난의 때에 심판의 날에는 같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다르죠. 아, 저 사람은 못돼 처먹었고 나는 좀 훨씬 낫고 나는 법 없이도 살 것 같고 나는 그나마 좀 낫다. 여러분 그 판단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 못된 사람보다는 좀 나은데 괜찮을 텐데 나는 그래도 좀 낫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봤는데 전도서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의인을 심판하시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마음이 들어요. 전도서 9장 1절.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전도서 9장 1절. 구약 957쪽에 있습니다. 구약 957쪽 전도서 9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분명히 의인이에요. 지혜자예요. 그러면 악인보다 낫잖아요. 우매자보다 낫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혜자, 의인, 그럼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심판 피해가야죠. 그런데 그들의 행위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즉 그것을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은 지혜자야, 저 사람은 의인이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한다.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나는 의인이니까 괜찮아, 나는 지혜자니까 나를 안 피해갈 거야 라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다. 똑같이 임한다. 의인과 악인이 우린 다르다고 생각해요.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아야 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즉 그때에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질지, 어떠한 모습이 벌어질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선한 자니까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구원받겠지, 나는 별일 없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에 정말 우리의 교만을 깨고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허위를 깨부시는 여호와의 칼이 임하는 날, 모든 것은 다 쪼개질 것이고 모든 것은 드러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앞에 공개될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드러날 때 과연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나의 지혜를 내세울 자가 아무도 없고요, 나의 선함을 내세울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착하게 살았노라고, 누구도 나는 괜찮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칼, 그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중 누구도 괜찮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심판에서 제외되지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주할 이 하루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이 있잖아요. 나 정도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심판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직 칼집 속에 들어있는 그 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칼은 칼집에서 빼어 우리를 끊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그 손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한 은혜의 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여 사랑받고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칼집에서 칼을 빼시면 의인과 악인을 끊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그 칼 앞에서 누구도 버텨낼 수 없고 누구도 그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 의로움과 내 선함과 내 지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그 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살리실 줄로 믿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안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보람있게 아름답게 주를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허투루 지나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